오늘은 구원을 얻는 믿음 시리즈 두 번째로 본문은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라고 지금 16절과 그 앞에 11절에서 칭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원리가 이전에는 없다가 아브라함 때부터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아브라함의 선조인 아벨과 에녹과 노아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신실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대와 민족과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구원할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 속한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믿음으로 구원해 주었으니까 구약시대에도 행위가 아닌 믿음의 구원이라는 원리를 더 확실하게 강조한 겁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확실한지 그의 믿음을 한번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18절에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은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19절에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후손을 하늘의 뭇별처럼 창성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21절 22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으니 하나님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종종 그러하듯이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신앙생활에 크게 두 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구원 전과 구원 후의 상황에서 각기 크게 하나씩 잘못을 드러내는데 순서가 뒤바뀌어 있지만 먼저 이해하기 쉬운 구원 후의 오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그 측면에만 주목하는 겁니다. 자신이 현재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자기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나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다 해결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중병이 걸리거나 사업이 망해가거나 심지어 아이들이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문제까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다 이뤄줄 것을 굳게 믿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음을 서서히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의 집안에 문제가 많고 목사님도 종종 중병으로 일찍 소천합니다. 그 결과 성경의 진리대로 열심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완전하게는 성취할 수 없는 어떤 그 이상적인 목표로 머물고 그런 진리가 자신의 일상적 삶의 실제적인 권능으로 역사하지 못합니다.
성경의 진리와 자신의 믿음 간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겨우 붙어 있습니다. 이왕에 믿었는데 그만두자니 좀 솔직히 아깝고 혹시 벌 받을까 두려워서 교회 출석은 계속합니다. 가물에 콩나듯이 기도로 고난을 해결받기도 하니까 기적을 베푸는 하나님에 대한 미련도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본문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또 더 큰 잘못은 따로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이해하려 들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만 따로 떼어내서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같은 맥락이지만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었으니까 자기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한다고 믿는 겁니다. 물론 기적은 신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야만 했던 그 뜻과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반응했는지는 전혀 감안하지 않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은 후손을 크게 창성케 해준다는 약속을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확실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내용은 너무 어려웠고 또 그대로 성취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그 일을 통해 세상 앞에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직접적인 약속도 없이 자기 계획이나 소원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리라 믿고 끈질기게 기도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하나님이 어렵다고 여겨줄 내용이 있는지 전혀 따져보지도 않고 또 그래야 한다는 신앙적 원리도 모릅니다. 그저 자신의 현실적 고난과 문제들을 해결받기에만 급급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이방인도 하는 것이므로 신자의 기도는 달라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여야 하고 그럼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직통 계시로 받은 개인적인 약속은 없어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모든 신자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 신자는 이 약속이라도 온전히 믿고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신자가 고난 중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좋아할 리도 없고 끝까지 내 몰라라고 방치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겪는 고난의 대부분이 죄로 타락했던 아담의 본성이 남아있는 신자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생깁니다. 새벽길에 나서 주로 기도하는 그 제목들인 중병에 걸린 거나 사업과 대학 입시에 실패한 일들은 그 원인의 대부분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럼 그 원인을 가장 잘 아는 본인이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고쳐 나가면 되는 겁니다. 신자가 이미 저질러 버린 일들을 하나님이 미리 막아줄 수도 없고 또 일일이 고쳐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신뜻과 계획이 있는 아주 비상한 경우에만 신자에게 이미 엎질러진 물이나 하나님은 당신의 방식으로 그 물을 다시 담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도 어떤 종교적 실적을 쌓으라는 그런 거창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문맥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완벽한 섭리를 믿는다면
들풀도 먹이시고 날아가는 새도 먹이시는 그런 섭리를 믿는다면은 현실 고난을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신자의 삶은 더더욱 그 모든 차원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고난에도 그분의 의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걸 믿으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그런 의를 발견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어서 빨리 구출만 해달라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은 더디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람쥐 채파기 돌듯이 고난을 겪고 기도하고 또 고난이 생기고 기도하고 그런 일만 평생 반복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같은 차원에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11절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한 후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도 현실 문제에 대해 기도할 수 있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가 그 신자와 주변에 임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알기 쉬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부동산을 팔 때 신자들은 대체로 최고 높은 가격에 최대한 빨리 팔릴 수 있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럼 역으로 따지면 그 신자의 집을 사는 사람은 바가지를 쓰게 되는 셈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될 리는 없으며 그건 정력으로 잘못 구하는 기도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최고 좋은 가격에 팔려도 우연히 시세를 모르는 어리석은 구매자를 만난 것뿐입니다. 그런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에 축복해 주셨다고 교회에서 지금 자랑하고 간증합니다. 실제로 한 장로가 이중장보로 탈세하고 있었는데 세무감사에 안 들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대로 응답되었다고 간증했는데 그와 똑같은 수준입니다. 너무 한심한 믿음으로 이러니까 예수제의가 세상 사람보다 더 영악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에 맞추어 자기 소망도 최대한 키워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또 그런 응답을 받은 자를 믿음이 좋다고 지켜 세우는 목사님들이 더 한심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 정말로 합당하다면 자기 소망을 얼마든지 크게 잡아도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걸 구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 전에 자신의 소망인지 하나님의 소망인지 잘 구분이 안 되면 기도를 하면서 그걸 분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신자라면 서로 만족할 만한 그리고 또 최소한 불평이 없을 가격과 시기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웃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기도이므로 현실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일들에도 하나님의 의가 신자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 부동산을 반드시 잘 관리한 상태로 팔아야 되고 혹시라도 하자가 있으면 팔기 전에 완벽하게 고쳐야 됩니다. 미처 그러지 못했으면 매수자에게 그 사정을 정확히 밝히고 그만큼 값을 깎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역시 예수 믿는 분은 다르시네요 라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최고 좋은 가격 받으려는 것은 돈을 주인으로 모시는 불신자들이 이방인들이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신자가 매사에 이처럼 간단한 아주 상식적인 정의만 성실히 실천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그분 대신에 실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는 교리나 성경을 몰라도 그것과 무관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반적인 윤리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뻔히 알고도 불신자는 돈 때문에 실천하지 못해도 신자는 하나님 때문에 실천할 수야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요 신자가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당연히 능히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기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법은 없으며 그럼 하나님이 신자의 종이 됩니다. 어떤 미국 목사가 만약 하나님이 신자가 소원하여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해주면 신자들이 전부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신자가 주로 현실적 형통에 대해서 무리한 소원을 하나님들도 무리하게 이뤄달라고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오래전에 짐 캐리가 주연한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도 수많은 신자가 로또 1등에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자 1인당 1등 당첨금이 몇 불도 안 되었다고 풍자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자의 소원대로 들어주지 않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들은 신자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신자가 바치는 치성에 비례해서 더 많이 이루어준다고 가르칩니다. 그야말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려고 만든 우상신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하나님은 신자로 거룩하게 자라고 또 그렇게 자란 신자를 통해서 반드시 당신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목적과 방식이 아니라면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면은 죄송하지만 간절한 천일 새벽 기도에도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는 전능은 항상 무엇이든 알 수 있다는 전지가 따라옵니다. 신자가 정력으로 구하는 줄도 흔히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은 세상 어떤 존재로부터도 아무 방해 받지 않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뜻을 당신의 때와 방식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이 절대로 도깨비 바구마의 뚝딱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신자들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이 의미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대한 신자들의 두 번째 오류는 구원 전의 상황에 관한 것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 구원받는 믿음의 출발과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는 사실은 사라의 태가 다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오랫동안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그가 처음부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당신의 약속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를 순전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아브라함처럼 그냥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처음에 그 약속을 받고는 당시 간섭대로 아시다시피 충실한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너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 사라의 권유대로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하여서 문자 그대로 자기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오히려 집안에 큰 분란거리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버지는 높다는 뜻의 아브라함에서 많은 무리의 아비란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하면서 다시 그 약속을 다짐해 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때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라고 그가 의심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여전히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 13살 되는 이스마엘로 후계를 삼으려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고 구체적으로 예언해 줬습니다. 사라에게도 그 이름을 나의 공주란 뜻의 사레에서 모든 의 어머니란 뜻의 사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때도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확실히 믿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여호와가 그 약속을 다시 확인해 줬는데도 이번에는 아내 사라가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75세에 받은 후로부터 이 부부는 당연히 아이를 가지려고 계속 시도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25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으니 자연히 그 믿음은 갈수록 약해졌을 것이고 실제로 살펴본 대로 창세기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는 이 설명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바울은 왜 하나님이 어렵게 여겼다고 말하는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물론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기로라는 그 창세기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종인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 할 때였고 바로 그때 그를 어렵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리고는 살펴본 대로 그 후에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럴 줄 몰랐을 리 없으므로 그때 그를 어렵다고 여긴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정해주고 이제 곧 임신한다는 거죠. 아들이라고 태어날 아이의 성별도 가르쳐주고 그 이름까지 이삭으로 지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언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부부 관계를 맺었을 것이고 실제로 사라의 배가 불러오자 비로소 온전히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성경은 좀 불합리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창세기 기록과는 달리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졌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바울도 공치사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는 겁니다. 우선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 아들을 준다는 것보다 그 훨씬 더 넓은 의미였습니다. 또 후손을 준다는 약속에 제한적으로 적용해도 지금 바울이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했으니까 그 믿음이 서서히 강해졌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창세기 15장 6절을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바울의 해석에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 할 때 여호와가 그를 어렵다고 여겼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내용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었던 겁니다. 도무지 실현 불가능한 약속의 내용은 온전히 확신하지 못해도 그 약속을 주신 분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까 그분을 믿었던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전에 들었던 비유로 다시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부장이 이제 갓 입사한 말단 직원에 올해 연말에 1억을 보너스로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그건 절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룹 회장이 직접 그렇게 약속했고 또 회장은 자기가 뱉은 말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킨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 약속의 내용보다 회장을 믿고서 설레면서 연말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설마 회장이 주겠다는 그 1억이라는 액수 설마 그럴까? 그 약속의 내용에 대한 의심은 계속 지울 수 없겠지만은 평소 회장의 인격을 봐서 빈말은 아닐 거라는 믿음은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가 바로 그러한데 하나님은 절대 실현하지 않는 분이라는 진리만은 확실히 믿은 겁니다. 또 그런 믿음은 사실은 처음 갈대우르에서 불려 나올 때부터 가졌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는 군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당시에 예국으로 완전히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 바 모르고 가나안으로 출발한 것은 사실은 열방 앞에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다는 약속보다는 그 약속 내용보다는 그분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자기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는 그 내용을 믿었다면은 그렇게 척박하고 약소한 그 작은 땅,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을 이루는 데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큰 나라로 보내줘야지 하지 않는다는 의심이 생겨서 단번에 쉽게 떠날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또 그래서 오직 그분만 믿고 떠난 겁니다.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던 배경에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서 우상신에 바치고 온갖 음란한 죄로 타락한 갈대아가 너무 싫다는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해 준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그런 마음을 굳혀가자 하나님이 직통계시로 그곳을 떠나라고 명한 것입니다. 처음 만난 참 하나님 그분이 직접 명령했기 때문에 그 당신의 약속도 어떤 방식으로든 지켜질 것이며 최소한 내 생명은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또 약속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는데 갈대아를 떠날 때 그 순전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자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기근이 닥치자 바벨론에게 하나 뒤지지 않는 엄란한 우상의 땅 애굽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믿음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약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알다시피 예쁜 아내 살해로 인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바람에 바로에게 뺏기는 곤욕을 치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아내에겐 아무 일도 없었고 오히려 거부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애굽 바로의 궁중에서 사라의 정절이 지켜지고 거꾸로 엄청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시 상황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처음에 갈 바 모를라도 여호와만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들어왔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 엄청난 고난과 거기서 회복되는 체험으로 인해서 그 잠시 주춤했던 믿음이 다시 확신으로 굳어진 겁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여겨주었는데
당신에 대한 그 믿음이 갈대아를 떠날 때보다 더 강해졌다고 본 겁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고,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개인적으로 서로 온전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고 하나님이 먼저 선포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준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국 땅 가나안 지역에서 75세부터 제2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사실은 매일 자기 생명을 온전히 그분께 내어 맡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수시로 그의 인간적 본성과 주변 사람들의 제약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과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기적적 구원을 간구했을 것이나 여전히 하려는 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셨다는 사실 하나만은 온전히 깨달았던 겁니다. 자기 일생을 죽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만의 완벽한 섭리로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겁니다. 현실은 자신의 계획과 소망에 어긋날 때가 더 많았으나 하나님이 맺어준 그 열매는 항상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자기 믿음이 성숙해졌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내용은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것을 넘어서 아예 이해가 안 되었어도 어쨌든 그대로 실현하려고 순종했습니다. 또 그런 믿음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고 갈수록 그게 견고해졌기에 바울은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부부가 100세에 정말로 임신하게 되자 하나님이 만민의 아비와 어미로 바꿔준 그 새 이름을 실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족속이 자기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25년에 전해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는 그 시련이 자꾸 더딘 것 같아서 점점 관심이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가나안 연합전쟁에서 승리해서 조카 롯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자기가 살려고 사라를 아비멜렉의 후궁으로 들여보냈으나 또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생명과 사라의 정대를 지켜준 것을 넘어서 아비멜렉 집안의 닫힌 태까지 열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앞에 그분만의 방식으로 그분의 의를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도 온전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팔았던 그가 정말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100세에 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는 틀림없이 명령의 내용이 도무지 이해 안 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이유도 몰라도 어쨌든 살고 죽음은 하나님께 달렸고 이삭을 주시니까 그분이니까 그분이 바치라고 하므로 거절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주구나. 이 나이에도 100세에도 주셨으니까 다시 그 아이 대신 다른 아들을 또 줄 수 있을 것이며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의로우심에 전혀 손상이 없을 정도로 그분만의 거룩한 뜻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분을 잡은 손은 자기가 절대 놓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갈대아에서 자기 목숨을 그분께 맡기고 떠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구원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새로운 일생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신 이삭을 얻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얻고도 하나님이 다시 바치라고 하자 기꺼이 바쳤습니다. 그럼 그의 믿음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약속의 내용이 아니었고 하나님 그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야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창세기 22장 11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를 의롭다고 여겨준 것을 넘어서 이제 네가 실제로 의롭게 되었구나 라는 그 칭찬인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주인으로서 자기 삶과 인생의 전부가 되므로 기꺼이 당신께 그 전부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겁니다. 신약 신자로 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게 우리처럼 단순히 이상적인 목표로 그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될 만큼 거기에 필요하고 충분할 만큼 아브라함은 실제로 달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해 안 되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점점 인도하는 데에 따라 순순히 그가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문 바로 앞에 로마서 4장 17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이시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사라의 태를 살린 것만 아니라 제물로 바친 이삭도 살렸고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새 사람으로 살린 겁니다.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쏟아버린 물을 다시 담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의미도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철두철미하는 겁니다. 능히 못할 일이 없지만 당신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하지 않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자가 간혹 인간적 연약함에 져서 실패해도 당신만 의지하면 또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이롭게 되는 데는 첫 약속을 받고 40여 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실패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또 일어서야 되는 겁니다. 단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세상에서부터 골고다 십자가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반대로 가지 않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현실 삶이 아무리 내 기대와 소망과 심지어 믿음의 수준과 어긋나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은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기도응답이 자기 뜻과 달라지더라도 그분에 대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여전히 변함없이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만은 절대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일생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나 그 믿음을 실현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그저 내 고난만 해결하기 바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믿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약속의 내용,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여호와는 아브라함은 의심치 않고 물론 의심이 생기더라도 오직 하나님 그분만에 대해서 의심치 않고
순종할 때에 그를 결국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믿음의 조상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 상황이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우리 죄에 져서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그렇게 붙들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 것을 믿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또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충성하여 이루어서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